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또 주님과 함께 이 하루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성령, 선교, 교회. 그 가운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 충만하셨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서 금식하실 때도 성령 충만함으로 금식하러 가셨고요. 게다가 사단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셨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또한 성령에 충만하셨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주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단어인데요. 성령의 능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께 주권을 내어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과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으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성령 충만함이죠. 자,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힘든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제 사명을 위해 헌신하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문제 앞에 딱 맞닥뜨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헤쳐해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깨닫을 수 있게 해 주시는데, 이 역시도 성령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금방 좌절해버려요. 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 분명하고 알지만 그래도 능력이 없으면 그만 그 꿈을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마는데요.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기보다는 성령의 능력이 더딥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물론 어디까지가 성령 충만이고 어디까지고 성령의 능력이냐, 이거는 뭐 정확하게 무를 가르듯이 그렇게 가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굳이 구분하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으로 가득해서 그 일을 향해 나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듭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야 마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하루 사시는 동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권적으로 임하셔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시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다 성취하고 이루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다 마감할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해지려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꼭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서 성령의 능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질 때,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령의 사역들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는 것, 이걸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런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영어로는 anointing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유를 붓는다 이런 뜻이에요. 성스러운 기름을 부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병자에게 성스러운 기름을 부으면서 그 병자가 낫게 되거나, 혹은 어떤 타락한 곳에 성스러운 기름을 바를 때 그 타락한 곳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어노인팅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도 계속해서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환자들과 또 많은 사역들과 많은 가르침들을 행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때로는 식사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바쁘게 하루 종일 움직이면서도 우리 주님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고요.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지는 고통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었지만 그때에도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 지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구원의 사명을,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시면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어져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40일 금식 기도하셨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성령으로 갈릴리에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누가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께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주님께서 그 사명을 잘 완수해 내실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 더디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집 밖에도 나가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집 문을 꽁꽁꽁꽁 걸어 잠그고 어쩔 줄을 몰라 그 안에서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위로부터 성령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들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일에 오로지 힘쓰게 되었을 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이 말은 능력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으로 임하시니까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아무리 좋은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을 할 때에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능력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주의 일을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가 막 예수님께 불평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아니, 마르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너무 복된 일이잖아요.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행하는 일이라면 이거 기쁨으로 행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이 맞는데 왜 마르다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며 짜증을 냈을까요? 마리아가 안 도와줘서 불평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저 핑계거리에 불과한 것이죠.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주의 일을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르다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마르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했다면 아마 정말 휘파람 불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 속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마르다가 주님의 발 앞에 앉아있든 아니든 그거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저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왜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목표와 비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서 먼저 성령님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막다른 곳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정말 답답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그때 뭐 합니까? 기도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들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그 일들을 한다고 할 때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불가능을 뚫고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이 임재하시죠. 또한 성령님은 믿음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의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먼저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지 않은 채 그저 일에만 쫓겨서 마르다처럼 그렇게 자기 열심에 따라 자기 열정을 따라 일하기 시작하면 주의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때로는 녹다운 되어서 에이, 내년에는 주의 일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니요, 이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예배 가운데 위로부터 우리에게 더딥혀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그렇게 주의 사명 감당할 때 어떤 사명도 감당해낼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먼저 성령의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도움을 구한 후에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완수해내는 충성스러운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교회가 이제 가정예배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인간의 능력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이 사역 잘 정착하게 해달라고, 이 사명을 통해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고 가정이 성령 충만해지고 가정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 사역을 한다면 아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구하니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인생의 꿈과 비전과 방향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사명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명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원망과 불평 없이 주의 일을 지치지 않고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맡은 사명 완수해내는 충성된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가정교회를 세우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받아서 반드시 가정예배가 정착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예배를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